요시야의 종교개혁,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3장 그리고 22장에 걸쳐서 22, 23장 두 장에 걸쳐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죠.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았던 것.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22장, 23장 읽었을 때 어떤 말씀이 그러면 22장 23장 여러분들 읽었을 때 뭐가 정확하게 근데 이제 일단 처음에 이제 맨 두 가지 그냥 생각이 있는 게 일단 처음에 요시야 불러내잖아요. 보내서 불러서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개혁을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그 죄나 이런 것들을 개혁을 위해서는 그냥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혼자 하기는 어렵고 이 불러서 모두 해서 서로 설득시키고 이야기하고 해서 그 아무튼 바꾸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였고요. 예, 모아서 막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은 막론하고 다 함께 해서 이야기하고 얘기를 듣고 책을 읽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했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보였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1절 여기 보면은 6월절을 지키는데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때는 언약책대로 지키지 않았나? 여기 보면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 시대와 유다 여러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요시야가 가장 성경적으로 6월절을 지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다른 때만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개혁을 하려고 다들 모여서 한 거하고 이게 참 마음에 와닿다. 23장 이렇게 말씀을 딱 지적해갖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계속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전 집사님이 한 것처럼 여기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23장 22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지적하고 이게 왜 그렇냐 아니면 여기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안전 집사님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성경을 22, 23장일 때 자꾸 요시야가 뭐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말씀에 딱 맞춰서 한 가지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거는 쭉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건데 이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 지킨 일이 없었다. 언제부터? 사사시대 때부터.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전 역사예요. 전 역사 속에서 6월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때가 없다. 그리고 유일하게 요시야만 6월절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히스기야하고 요시야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은 다 나쁜 놈이고 19명은 남유다의 왕 20명 중에서 딱 2명만 선한 왕이에요. 물론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한 뭐 56점짜리 왕도 있지만 다 빼버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은 딱 두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이 두 왕이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다 비슷해요. 종교개혁한 게. 성전 정결을 시키고 우상 타파시키고 6월절 지켰어요. 그럼 히스기야도 6월절을 지켰는데 왜
요시야만 이렇게 완벽하게 율법의 말씀대로 지켰다고 하느냐?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어요. 말씀대로.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1월 달에 1월 첫째 주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거든요. 우린 지금 이거 말하면 그냥 부활주일이에요. 3월이나 4월에 이렇게 지키는 거거든요. 이게 유월절이. 1월 달에 지켜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는데 제사장들에게 야 우리 다 유월절 지키자 했는데 제사장들이 다 와갖고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정결예식을 행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인지 정한 상태인지 모르니까 정결예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1월 달을 제사장들이 각자가 다 정결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게 돼요? 유월절을? 2월 달에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언제 지키라고요? 1월 달에 지키라고 했죠. 이미 2월 달에 지키니까 히스기야도 반만 지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율법에 합당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근데 누구만 이 요시야만큼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켜요. 여호와를 위하여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아마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렸을 거예요. 원래 유월절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는 이집트의 모든 집은 다 장자를 죽이고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은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넘어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시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책에 기록한 대로라고 말을 하고 있고 말씀대로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유월절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지켰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였을 거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은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는 예배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일하게 누가 이 유월절을 요시야만 말씀대로 지켰다라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거의 한 600년, 500년 이상 되는 것이죠. 그동안 유월절 한번 제대로 지키지 못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의 단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3절이요. 오늘 23장. 23장 3절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합니다. 이게 한 사람의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 백성이 그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면 백성도 그 왕을 따라서 대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서겠다 한 이 그 지도자의 그 결심과 그거에 따라서 백성도 그 언약을 따르기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 왕의 역할이 또 지도자의 역할이 그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하나님의 중심에 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네. 그 전체 무리를 어떻게 보면 잘 이끌 수도 있지만 잘못 이끌 수도 있는 그런 거를 나타내주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요시야는 그 아버지가 아몬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몬이고 그 2년밖에 통치를 못했죠.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예요. 55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둘 다 나쁜 놈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쁜 놈이 누구냐? 나쁜 왕이 누구냐? 남유다하고 북유다를 다 합쳐서
가장 나쁜 왕이 므낫세예요. 왜냐면 55년간 통치했는데 가장 악을 행했어요. 아주 그래서 이 므낫세 같이 행하여서라고 뒷부분에 계속 그 말을 하거든요. 성경 저자가 므낫세처럼 행했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너네 다 죽인다, 그 유다 백성들을. 물론 뭐 여로보암도 악한 왕이고 다른 왕들도 다 악하지만 이 므낫세는 55년간 악을 행했잖아요. 거기도 가장 악을 아주 악의 최절정을 이루게 한 왕이 므낫세.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아버지도 그런데 요시야 같은 왕이 나온다. 왕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근데 이 므낫세가 누구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아들이에요. 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히스기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인데 그의 아들 3명과 그리고 그의 손자가 다 왕으로 있다가 다 죽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죽고 눈 뽑혀서 죽고 그 마지막 시드기야가 므낫세 그러니까 이 요시야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야킴 그리고 요야킨 그리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거든요. 전부 다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아들하고 손자고. 근데 다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죽거나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눈이 뽑히죠. 눈이 뽑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줄 아세요?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에요. 이스라엘에. 눈이 뽑히기 전에 그 아들들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다 죽여요. 그리고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죽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근데 이 아들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마흔도 안 돼서 죽어요. 39살에 죽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는데 8살 때부터 종교개혁을 했는데 39살 때까지 종교개혁을 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빨리 죽이시느냐? 그 앞부분에 나와요.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뮤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22장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에게서 요시야가 무깁도에서 39살에 죽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종교개혁을 이렇게 이룩한 위대한 왕이 이스라엘의 거의 39명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39명의 왕 중에서 유일한 왕이 왜 이렇게 빨리 죽느냐. 하나님이 너의 아들들이 재앙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만약에 요시야가 살았어요. 한 70, 80세까지 살았다고 보세요. 그의 아들들 3명이 다 보는 앞에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어요. 마지막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서 죽어요. 그 모습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흔도 안 돼서 요시야 왕은 39살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빨리 죽은 것도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종교개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요시야의 종교개혁 뭐를 먼저 계획을 했을까요? 제일 먼저 돈입니다. 돈. 22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겼다.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넘겨주었다.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돈에 관한 계산을 철저히 했습니다. 이게 왜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하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수도가 있어요. 예루살렘 수도가 있죠. 왕궁이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있겠어요? 왕궁이 있으면 성전은 어디 있겠어요? 왕궁 바로 옆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이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고대 사회가 다 그래요. 왕궁이 있으면 무조건 그 옆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전이 있어요. 산당이 있다고요. 산당이. 왜냐면 정교 일치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 그러면 그 옆에 왜 산당이 있을 것인가 하는 또 하나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세금을 걷어들일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거. 그럼 안 드려요? 고대 사회적으로 바알에게 아스다롯에게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갖고 와라. 그러면 드려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인다고요. 그러면 그 세금이 엄청나게 걷어들이면 결국은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돼요?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 장에 보면 계속 그게 나오지만 성전 맡은 자, 돈 맡은 자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시작한 것이죠. 돈이 밖으로 새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면 아니면 성전에서 무슨 임직을 맡으면 뭐 하겠어요? 돈이 많으면 뒤로 새죠. 제가 말했잖아요. 총신대학교도 그렇고 여러분 한 100억? 뭐 200억? 1000억? 2000억? 대형교회들 엄청 돈 셀 겁니다. 보지 않아도 돈 세요. 엄청나게 셉니다. 셀 수밖에 없어요. 타락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 것인가는 대형교회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의 문제가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돈에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개혁을 하지 않으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22장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제의 중심지인 이 성전에서 돈의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요시야 때에는 23장에 보면 계속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산당을 헐었다. 산당을 헐었다. 제사장이 분향하는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히고 그 성문의 산당들을 다 헐었다 그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의 종교개혁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요. 각 마을에 각 도시에 전부 다 산당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리고 그 옆에는 바알을 섬기는 곳, 그 옆에는 아스다롯을 섬기는 곳, 계속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가 돼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또 빠져나가겠어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자가 아니라 야 우리 집 앞에도 예배당 있어. 거기 안 가는 거죠. 완전히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거를 요시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제거해요. 그래서 어디에만 성전을 만들어놔요? 예루살렘에만. 그래서 혼합주의가 되어버렸던 이 종교다원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산당을 다 제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모아놓고 거기에서만 예배 드려라 하면서 이 종교를 중앙 집권화해서 단일화시켜버리는 역할을 이 요시야가 한 것입니다. 예배를 중앙 성소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드리자고요? 예루살렘에서만.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돈에 대한 개혁과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개혁이었죠. 이것저것 다 섬기지 말고 왜 그럼 이렇게 됐느냐? 아니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미 언제부터? 이스라엘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 때부터 사울과 다윗이 아닌 솔로몬 때부터 뭐가 들어왔다고요? 솔로몬이 뭐 했어요? 이방 여자들하고 다 결혼했잖아요. 결혼해서 뭐 세워졌어요? 궁전과 산당을 세워줬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금을 위하여 성소가 지어졌고 시돈의 아스다롯 여신이 숭배되었다. 열왕기상 12장에 그렇게 나오죠. 솔로몬 때에도 이방신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신도 섬겨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대 때마다 다 이방신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합 시대에는 바알신을 숭배하였고 그게 극치에 달했다라고 왕상 16장에 말하고 뭐까지 세워져요? 아세라, 바알과 아내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고 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대 아스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의 신전을 세웠다라고까지 말해요. 어디에 세워요 이거를?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 신전까지 세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이 무슨 어느 날 갑자기 이방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 때부터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이 종교가 혼합되어 버린 거예요. 전부 다 혼합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23장에 보면 1장부터 20장이 넘도록 계속 그 말이에요.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하늘의 모든 별에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고 제사장들을 패하고 남창의 집을 헐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마다 다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종교개혁을 누가? 요시야가 단행을 한 겁니다. 요시야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모든 것을 없앴어요. 무엇이든지 다 찾아내는 거예요. 계속. 그 작업을 23장에 왕이 하면서 계속 왕이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23장에 왕이라는 표현이 10번이 넘게 나와요. 요시야라는 말도 4번인가 나오는데 왕이 했다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했냐? 600년 동안 계속 우상을 섬겼으니까 이걸 다 제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 혼합주의적 사고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상을 제거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요시야처럼 종교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그러면 얼마만큼 많이 종교 다원주의화 되어버리고 종교가 통합되어 버렸는가? 다른 우상이 들어왔는가? 아니면 이단적 사고와 위험한 것들이 들어왔는가? 여러분들 제가 간략하게 어느 카페에 있는 글을 간략하게 제가 중간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한국교회에 들어온 이 정말 제거해야 될 그러한 많은 요소들, 위험한 것들, 아니면 이단적인 것들, 아니면 정말 사이비적인 것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오늘날 기독교는 그저 어떤 힘 있는 존재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소원이나 이루고 문제 해결이나 하는 무속 신앙의 모습과 섞여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한국 기독교는 이제 비빔밥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빔밥은 첫 번째 삼박자 축복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성령 세례를 주로 얘기하면서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기 시작했고, 방언을 연습하고 방언을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방언을 강제적으로 받게 하는 의식이 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바라봄의 법칙, 4차원의 영성이 강단에서 설교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자라는 이 특정 교파 내의 일이 또 다른 교회로 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 중심의 목회를 했던 이 교회가 성령운동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빈야드 운동이라는 그 운동의 가장 큰 핵심이 경배와 찬양이 예배의 중심 자리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찬양이 주가 되고 말씀은 사라져버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하여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고자 힘썼습니다. 그것은 초교파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비빔밥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릭 워런의 구도자 예배, 목적이 이끄는 삶은 교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감리교와 장로교와 어떤 교단을 초월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자기 개발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내적 치유니 쓴뿌리를 성경에도 없는 세속적인 심리학이 교회와 융합되고, 그 세속적인 심리학은 교회 치유 집회와 더불어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개가 섞여지는 것이 아니라 3개, 4개가 섞여지는 것이죠.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이거는 미국의 자기개발서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10여 년 전에 아주 강조했던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엄청 잘합니다. 말을 잘하기 때문에, 설득력 있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하고 아주 직접적인 문제를 거론하기 때문에 설교는 굉장히 잘해요. 은혜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설교가 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설교는 잘해요.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긁어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목회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은 그 비빔밥 속에서 긍정적인 사고, 번영신화, 요 몇 년 전에 가장 있었던 관상기도,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여러분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G12나 두 날개라든지 가정교회의 셀이라든지 목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성경의 옷을 입고 세상의 방법론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은 캐톨릭 신부였어요. 근데 목사로서 이 캐톨릭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워낙 성경을 탁월하게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해석이 아니라. 이분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목회적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동성 결혼에 대해서 얘기가 한 적이 있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동성애자가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습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해줘야죠. 당연히 해줘야죠. 왜? 목회적 돌봄 때문에. 성도들 케어해야 되니까 목사는. 당연히 결혼 허용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이 사람의 책이 100권 이상 번역이 됐으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들어봤을 텐데, 그런데 이 말이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됐어요. 미국 사회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아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동성애를 허용할 수 있느냐? 그거는 법으로도 불법이거든요. 우리가 주례를 못해요, 목사가. 이 사람이 나중에 아니다, 나는 동성애 찬성하지 않는다 라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는데, 이분이 쓴 신약과 구약의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이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동성애적인 성적 타락을 동성애로 표현하지 않고 다 성적인 타락으로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적 타락하고 명확하게 동성애라는 표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옹호한다는 뜻이에요. 이미 이분 대단한 성경학자도 이 학자가 쓴 모든 책에 한국 교회가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들이 가르치는 것 한 가지 좋은 것도 하나 있어요. 한국 교회에 지금 강남은 거의 다 신사도 운동에 다 완전히 뿌리 박혀 있거든요. 무슨 쓴뿌리를 제거하자 상담학에서 나온 것들.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상담학으로 바뀌어요. 이게 한국교회에 들어오는 이 잘못된 이 사고방식들이 전부 다 바뀝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요시아가 계획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끊어내야 돼요. 전부 다. 하나하나.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그걸 모르면 안 되거든요. 성도도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도 한 가지 참 좋은 것 중에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완벽하게 알면 되는데 이 잘못된 신사도 운동이나 아니면 두 날개 운동 하는 교회들 무지 많거든요. 이 G12, D12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교회가 그 사이비로 안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단으로 안 넘어가. 목사님 만약에 그거 잘못됐다며요. 근데 사이비로 더 안 빠지고 이단으로 더 안 빠져. 왜 그러겠어요? 수박 겉핥기로 겉에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행하는 그 잘못된 이단적인 사고방식을 배워오는데 겉에만 배워요. 대충 배우니까 깊이까지 안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점인 것 같은데도 좀 씁쓸한 그러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시야가 제거했다. 다 제거했다. 한국교회에 이단적인 것 아니면 그릇된 것, 이상한 것 전부 다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각 교회들을. 그걸 알고. 근데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시야가 앞부분에 제일 먼저 그 말이 나와요.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다 귀가 울리리라.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깨닫는다는 것이죠. 요시야도 성경을 발견했어요. 성경을 청소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해요.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뭘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행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된다고. 요시야의 종교 계획에서 요시야가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중앙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듣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행함의 종교 계획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래서 요시야가 19절에 회개합니다.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하고 옷을 찢고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요시야의 회개 소리를 듣고 요시야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날마다 들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어요. 그럼 듣는 게 뭔가? 들어야지 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어요. 안 들으니까 모르는 거다고요. 설교를 날마다 듣는데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알미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것이 말씀이 아닌지를 알게 된다고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 아주 유명한 대학교 거기에서 리사손이라고 한국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메타인지에 대해서 그 강의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공부 엄청 잘하는데 엄청 못해. 머리가 나쁜가? 그것도 아니래요. IQ 그것도 아니고 집안의 부모의 학력 그것도 아니래요. 뭐 성격 전부 다 아니래요. 딱 알고 보니까 그거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또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도 뭘 아는지 모르고 모르는 것도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타인지의 핵심인데 교인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 그것이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보면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행했거든요.
말씀을 들으니까 종교개혁을 했어요. 알고 나서. 왜? 옷을 찢었으니까. 하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알게 돼서 이들이 이 놀라운 종교개혁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안 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요시야처럼 다 제거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단적인 것,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적이지 않는데 사이비적인 것인데를 분별하여서 제거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각자의 신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이거를 볼 때 가장 큰 의문이 생겼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요시야는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8살 때부터 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은 18년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역대기에 보면 요시야는 12년에도 왕이 된 지 12년에도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렇다면 요시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아들 셋이 요시야를 따라가지 않고 악을 행했을까? 어떻게 손주까지도 악을 행하여 요시야의 삶을 따르지 않았을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2장을 읽게 한 겁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에서 23장,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꼭 딱 보면 종교개혁의 주체는 다 왕이에요. 그렇죠? 전부 다 왕이에요. 왕이 했어요. 주도적으로 왕이 했어요. 엄청나게.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궤를 세웠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이게 했다. 왕이 석상들을 깨뜨리며 왕이 다 헐고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왕이 했다는 한 지도자가 왕이라는 한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 종교 개혁이 엄청나게 속도를 내면서 탁탁탁탁 이루어져요. 이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왜 다 악하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이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었겠어요? 너무 주도적으로 하고 너무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 태어날 때부터 지금 50년째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언제 안 섬긴데? 그러면서 그냥 왕이 하라는 대로 그래 할게. 진짜 순종했는지 백성들이, 아니면 왕이 무서워서 순종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백성들이 왕이 하라니까 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왜 그래요? 아들들이 다 악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왕이 주재하는 것이 맞는데 왕이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들마저도 얘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본문의 그것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하고 오늘 이 본문하고 제가 두 개를 말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역대상 13장에서 자, 우리 열왕기하 23장은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이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항상 주어가 왕이에요. 그죠? 왕이 중심적으로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것은 단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 시대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빨리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아들이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분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요시야를 지금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처럼 해야 돼요? 정광훈 목사처럼 해야지. 정광훈 목사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에 그게 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진짜 목사님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교회 안 나가버리는 거죠.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 버리는 거죠.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대상 13장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만. 얼마나 다른지. 다윗의 종교개혁. 다윗이 왕위에 있은지 제일 처음으로 한 일.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기까지만 해도 뭐가 달라요? 요시아는 자기가.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함께요. 함께.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지금 다윗이 뭐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뭐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아니 100%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의논했다고요. 의논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그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우리에게로 모이고 우리가 열왕기하 23장은 누가? 왕이 역대상 13장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면 안 돼요. 강제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은 이제 그것이 아무리 올바른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사랑의 교회가 교회를 건축한다가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또 개척하고 니네 그건 나쁜 짓이다고 할 때에 그들은 무엇이 없었느냐면 저는 교회를 건축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옳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우리 가가 없었잖아요. 우리 가가. 그러면 계획할 수가 없다고요. 오늘 열왕기서를 마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말하는 것이 진리고 목사가 말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나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